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어저께 제가 카톡으로 인사드렸듯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도 식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제 귀에 들려오는 소식은 뉴스에는 나오진 않지만 교회를 통한 감염들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나라의 경제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합당하고 옳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또 이런 결정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멈추게 만들고 신앙이 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이 더 식어지게 만드는 결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목사도 신경 쓰겠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늘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각자 계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 예배에 함께 동참하셔서 정성껏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어요. 아마도 엠마오라는 곳은요 이들의 고향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라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실망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지 고향으로만 돌아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사실 엠마오로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불신앙의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뒤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한 뒤에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갈릴리로 간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의 제자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럼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고향 엠마오로 갑니다. 이들이 만약에 진짜로 부활하실 거라고 믿었다면 이들은 어디로 가야 되죠?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자기들의 고향인 서쪽에 있는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서 이들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로 봤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끝났다라고 봤다는 겁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예수님은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천사들에게 들었는데 천사들도 다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십니까? 28장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여러분 천사가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도, 여인들도 제자들이 만나거든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해준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고 어디로 가면 된다, 이 이야기를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해줬어요. 근데 이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엠마오로 가던 두 명의 제자가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들었잖아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22절을 보면요, 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23절,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제자들은요,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자들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면 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의 제자가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는 길, 이런 의미가 있고요, 불신앙의 길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믿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신앙의 길로 내려가면서 옛생활로 돌아가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불신앙의 길로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서 입술로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입술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의 길로 가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옛생활입니다. 불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입술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걷고 있는 삶의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에요. 불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요. 15절과 16절을 또 볼까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까 13절과 14절은 그들의 입술에 집중했다면, 두 제자의 입술에 집중했다면 15절과 16절은 눈에 집중해 봅시다. 성경에 따르면 이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나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놀라운 점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옛생활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셨다라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야기하며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동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지금 이 불신앙으로 가는 길에 함께 걷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데 여전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돈에 의해서, 정욕에 의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불신앙의 길로 자꾸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17절을 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아까는 막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앙의 길로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말을 거세요. 무슨 말을 거시냐. 너희가 지금 불신앙의 길로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번에는요, 이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봅시다. 심리 상태 어떻습니까? 슬픕니다. 낙심한 상태입니다. 왜 슬프죠?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21절을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그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을 또 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번에는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진단하시는 이 두 명의 제자의, 예수님께서 진단하시는 두 명의 제자의 믿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더디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속도가 느리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믿는 속도가, 신앙의 성장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이고요, 믿음이 한때 있었지만 믿음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32절에 따르면 이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이들이 고백하잖아요. 나중에 이 말을 뒤집으면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서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또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말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들에게 말씀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 아닙니까? 내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발걸음은 세상으로 향하고 불신앙의 길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길을 가면서 여전히 교회 얘기,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심리 상태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믿음이 없어지고 차갑게 식어버린 그런 분이 이곳에 안 계십니까?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기는 하지만 진리가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입술로는 교회 얘기하고 있고 신앙 얘기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고요, 오늘 한국교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요, 지금 이들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 주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동행하십니다. 그곳까지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래 어디로 가셔야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어디로 가셔야 되죠? 갈릴리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시고 엠마오 마을로 가셨어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가득해요.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한때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낙심했을 때에 사명과 다른 길로 갑니다.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기대한 대로 국면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갈멜산 기도 대결에서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의 이 영적 기도 대결에서 승리하면 전세가 바뀔 줄 알았어요. 아합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세벨은 여전히 건재했고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그때 엘리야는 낙심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좌절되었어요. 그래서 로덴나무 밑에 가가지고요, 죽기를 구합니다. 엘리야도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명의 제자처럼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길로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요, 먹여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놓치고 있었던 하늘의 진리를 엘리야의 눈에 펼쳐주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처럼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가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진리를 열어서 보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자들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더 있어.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역시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고기잡이 했던 그때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고기잡이 생활이 베드로가 갔던 엠마오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던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귀하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너무나 귀하지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2명의 제자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때로는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우리의 눈이 세상의 눈으로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낙심과 슬픔으로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막혀져 버린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내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주님께 사랑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도 귀하지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처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다시 가슴을 뜨겁게 일으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 단지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이 2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요?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2명의 제자가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2주간 쉬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고 여지껏 신앙생활했던 그 길들을 돌아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알아채지 못했는데 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 인생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들이 왜 없었겠어요? 다시 불신앙의 길로 걸어갈 때가 저도 있었겠죠.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는 주님이신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게 주님이셨어요. 목회하면서 너무나 힘들었고 괴로웠고 아파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때는 주님인지 몰랐는데 주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어떨 때는 오기로 나타나셨고요. 네? 다른 모습으로 저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알고 있었던 주님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이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들이 언제 주님을 알아봤는지 아세요? 30절을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감동이 돼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이들이 언제 알아봤냐? 30절을 보세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주님인 줄 상상도 못했다가 뭐를 할 때 주님이신 줄 알았대요? 이 2명의 제자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주님이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때 예수님인 줄 알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떡을 들고 축사할 때요, 떡을 하늘로 올립니다. 하늘로 올리면 어떻게 되죠? 손목이 드러나요. 소매가 걷히면서 손목이 드러나요. 떡을 떼어서 줄 때 어떻게 되죠? 손목이 드러나요. 손바닥이 드러나고 손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주님이 손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축사하실 때 소매가 걷히면서 주님 손목에나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떡을 떼어줄 때, 나에게 떡을 떼어줄 때 주님 손에 있는 소매가 열리면서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이 보인 거예요, 이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그 순간에 주님인 줄 알아본 겁니다. 주님인 줄로. 35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언제 알려졌다고요?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길 가운데 일어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고 나머지 9명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도마가 언제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내가 믿겠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마보다 먼저 주님 손에 못자국을 확인한 사람이 이 2명의 제자인 거예요. 오늘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려오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32절을 또 다시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들의 마음이 언제 뜨거워졌나요? 언제 뜨거워졌나요? 여러분,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았을 때 뜨거워진 게 아닙니다. 언제 뜨거워졌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대요. 그들에게 말씀이 열릴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식었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성경이 풀어질 때,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렸습니까? 체험이 부족해서입니까? 은사가 부족했습니까?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풀어주고 말씀이 내 귀에 열려져야 우리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뜨거운 교회입니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기도를 빡세게 하면 뜨거운 교회입니까? 다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져야, 신앙의 열정이 뜨거워져야 뜨거운 교회인데,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식은 가슴이 뜨거워지냐는 거죠. 말씀이 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릴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교회 행정과 조직과 교회 운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의 관심은 오직 말씀이 풀어져서, 말씀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기를 원하고요, 말씀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위한 헌신자들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진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이 바뀐 것이 있어요. 33절을 보시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여러분, 이들이 어디로 가는 길이었습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옛신앙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 이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소비하고 소화시키고 말아버리죠. 목사가 목회하면서 힘든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대요. 마음이 뜨겁대요. 근데 마음만 뜨겁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가지 않고 살았던 생활 그대로 살아가시는 모습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껏 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근데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수많은 설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랍게도 33절을 다시 보시면요, 곧 그때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삶의 방향이 즉시 바뀌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말씀의 소비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 설교 이 정도 들었으면 별로 이제 신선하지도 않잖아요. 제 설교 스타일 다 파악하셨잖아요. 자꾸 듣고 설교를 그냥 소비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자꾸 소비합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는 조용기 목사님 말씀 소비했다가, 옥하는 목사님 말씀 소비했다가, 한때는 또 이찬수 목사님 말씀 팍 소비했다가,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엄청 들으면서 소비합니다. 그냥 소화시켜요. 근데 뭐가 바뀌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 개혁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소비해버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명자가 되시고 선신자가 되시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계속해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18절을 보세요.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분명히 두 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중이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 한 명의 제자 글로바라는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어요. 왜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설마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글로바의 이름만 생각나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아서 한 사람의 이름만 쓰고 있는 걸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들의 심리 상태까지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가 참 궁금했어요. 누굴까? 또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 외에 또 한 명의 제자가 누굴까?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봤는데요. 왜 누가는 24장에 이르는 이 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이름을,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로 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고 있을까? 24장에. 그리고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입과 눈과 감정 상태, 믿음의 상태까지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누가일 것이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일 것이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여러분, 사복음서를 쓴 저자들이요, 참 재밌는 게요, 복음서를 쓰면서 다 자기를 그 복음서에 등장시켜요. 근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 얘기를 써놨어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자기 얘기예요. 마태가 자기 얘기를 쓰면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남 얘기하듯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냥 마가복음에 나오는 여러 등장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또 마가복음의 저자도 마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을 다루면서 마가복음 14장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한 청년이 갑자기 튀어나와요. 14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 잡힌 이 한 청년이 마가예요. 십자가상에 체포당하고 막 고난을 당하는 엄청난 긴박한 상황 속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 한 청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가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저자들이요, 복음서를 다 기록하면서 자기 얘기를 꼭 집어넣었어요. 이것을 짐작해 보았을 때 누가도 어딘가에다가 자기 얘기를 넣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잖아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자기 얘기를 어디다가 써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밖에 없다 라는 생각이 돼요. 딴 데는 다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와요. 물론 이 한 명의 제자가 진짜 누가인지 아닌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마가복음은 맞아요. 근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저처럼 생각하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묵상이 너무 은혜가 돼요. 만약에 누가가 맞았다면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자신도 영적으로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서 떠났어요. 예수님 보면서 실망해서 불신앙의 길로 가고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가를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의 가슴을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누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던 누가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말은 뭐예요? 누가가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자기가. 근데 주님이 그런 누가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쓴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도 없이 엠마오를 향했습니다. 수도 없이 불신앙의 길을 향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상의 길로 수도 없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술로는 교회 얘기하고 있고요,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고요, 가슴은 차갑게 식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옛생활로 돌아갈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옆에서 함께 동행하셨는데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신령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명의 길로 누가가 걸어가서 결국 누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 참 힘들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엠마오를 향했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셔서 사명의 길로, 전도자의 길로, 헌신자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